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주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주인이십니까? 제가 장례를 치를 때 다 믿는 분들만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도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우리 어머니가 좋은 데 가셨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헌신적으로 살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러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냥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이에요. 사람 얼마나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는데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 갔으면 좋겠는데 천국 가는 데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어요.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주인이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을 소유했을 때의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소유하려고 하고 그것을 소유하면 거기에서 작은 만족이든 큰 만족이든 또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 곳이 예비가 되어 있다면 그보다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도대체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천국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깨어지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죄를 전해주는 조상이 된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에덴 동산을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셔서 그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고 또 그곳에 있을 때, 먹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너희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죠. 하와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고 아담은 이것을 나중에 하와에게도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미혹하는 거죠. 뱀이 찾아와서 이렇게 하와에게 말문을 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러셨나요? 다 먹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셨죠. 그럼 그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와가 애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뱀에게 어떻게 말했냐면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만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애매하게 이야기했죠. 먹지 말라고 했죠. 만지지 말라는 말씀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셨어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분명히 말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뱀이 그 틈을 놓치지 않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무를 쳐다봅니다. 평소에도 늘 봤던 거예요.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습니다. 먹고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줍니다. 남편도 먹지 말았어야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먹습니다. 먹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지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시력은 밝아지면 좋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겁니다.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불행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입어서 또 그 동산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보고 두려워서 동산 나무 뒤에 숨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이 임한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천국이 그 사람 안에 임한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생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만물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신성이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분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이를 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가 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다 가라. 어린아이들 그냥 막 뛰어다니고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다니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들을 제재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오라 하라. 그러면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입니다. 그럼 천국은 어린아이들만 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의 특성, 그 좋은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특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떤 아주 어린아이예요. 뭐 초등학교 1, 2학년? 그 정도도 아니에요. 지금으로 보면 그 정도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겠죠.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천국을 이야기하면 천국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영국의 시인 밀턴의 대서사시 신라권, 이것도 그 천국을 기준으로 보지 않으면 제대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내용을 봐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가 제대로 있지 않으면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설교 서두에 여러분들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셨는데 천국이 이미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이곳 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 안에 이미 임해 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매일같이 지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십자가를 보면 이게 무엇인지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 아닙니까? 참 귀한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 그 은혜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내가 그냥 뭐 건강하고 젊으니까 또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산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하루를 살라고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또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그네와 또 행인 또 그림자 같은 거 아니에요. 또 들의 풀과 같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영광이 뭐예요? 풀의 꽃과 같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돼 있으면 이것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바른 관계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늘 살아있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무엇보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천국의 주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늘의 시민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임을 증명하는 그 주민등록증들이 다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편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야, 그렇지. 맞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에서도 그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삶이 끝나면 더 이상은 대한민국 시민이 아닙니다. 끝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뭐를 갖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은 그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자긍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자긍심이 있어야지 어느 곳에 가서도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지금 우리가 서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시간도 잠깐이에요. 한 50년 정도 지나면 이 자리에 남아 계실 분들 글쎄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저도 100살을 넘어서 산다는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잠깐입니다. 잠깐.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천국도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은 이런 것이 보입니다. 왜 보입니까?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영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준으로 세상을 봅니다.
자기가 살아온 경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도 보십시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대한민국에도 많이 일어나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성경에 다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예고되어 있고 점점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거기에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세상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늘의 소망이, 천국의 소망이 그 심령에 꽉 들어찬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 천국의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떠나도 후대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후대가 계속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전해주고 떠날 것 아닙니까? 그것밖에 남겨줄 게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저도 저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은 주님을 믿는 그 신앙 외에는 남겨줄 게 없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거 말고는 뭐 가치 있는 것도 없고 남겨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많은 그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분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이 더 크고 많아요. 많은데 그런 것도 영적으로 보면서 해석을 하면 그것이 감당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내용을 썼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게 다 뭐예요? 악의 영들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것을 싸워가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방해합니다. 사단이 방해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열려지지 않으면 인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지만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세상 삶에 허덕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인생이? 욥을 보십시오. 저는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엄청난 고난이에요. 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난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고난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 수 있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괴롭고 억울한 모든 것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를 더 억울하게 만든 것은 뭐예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고난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계속 상처를 줘요. 말로 상처를 주고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얼마나 욥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욥의 결말을 보게 하셨어요. 욥의 그 시작과 과정만 남겨놨으면 야,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 물론 믿음 안에서 해석하면 결말도 주님께서 좋은 결말을 주셨겠지, 우리가 이렇게 믿고 갈 수 있겠지만 주님이 아예 그에게는 결말까지 주셨어요.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주셨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욥이 그 고난을 겪으면서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고난을 다 겪은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믿음의 성숙인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과 맞닥뜨리면서 절대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저는 부교육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많은 겁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겪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겪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왜 어려움이 없어요? 저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겪으면서 버티고 견뎌나가야 돼요.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에서 한 60대가 넘은 분과 30대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0대가 그러는 거예요. MZ세대를 이해할 수 없다. MZ세대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멋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MZ세대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사람인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런데요, 저희들은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세대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티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 힘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버텨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버티고 견뎌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게 바로 하늘의 시민권으로 견뎌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고난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 관계 가운데 있으면 고난도 겪을수록 처음엔 힘들지만 또 오래 겪으면 더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 하나 둘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버텨야 되는 이유도 알게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은요, 좋은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저는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듣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듣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설교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것도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그 인생을 아주 당당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괜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또 오해해서 편견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는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끝으로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지 알죠. 우리가 이게 영적인 거다, 이게 아니다, 이거 분별하는 거, 이거 아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 아이들을 불러놓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지금 마태복음 19장 아닙니까? 1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을 비유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못을 박으셔요. 그리고 19장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가 되심을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참 많아요. 인생을 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깨닫는 은혜가, 알아차리는 은혜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늘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와를 보세요. 뱀이 미혹하지 않습니까? 뱀이 잘못됐죠. 뱀이 나빴어요. 아주 나쁜 거, 약한 거예요. 그런데 하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뱀이 자기와 이야기한 것 외에는 하와가 보지 못합니다. 뱀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 사단의 역사구나. 사단이 말하고 있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와가 보지 못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데려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쫓으세요. 18년 동안 귀신에 붙들려서 고생하던 사람을 예수님이 내쫓으세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다 보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시냐면 사람의 그 심령, 중심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 뭘 보시는지 아세요? 저의 심령을 보세요. 외형적인 거 관심 없으시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해 있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심령이 딴 데가 있어요. 딴 생각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사람들의 다 중심을 보셔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한다. 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주에 취합니다. 취해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옷을 벗고 잔 것 같아요. 그것을 아들 함이 목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셈하고 야벳에게 이야기해요. 셈과 야벳이 들어와서 뒷걸음질 치면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이 함과 셈과 야벳과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냥 함이 좀 경솔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셈과 야벳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렇게 접근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 겁니다. 본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오는데 막습니다. 꾸짖어요. 그럴 수 있죠. 생각해보세요. 제가 설교하는데 아이들이 여기 막 뛰어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정신없어요. 그러면은 조용히 시킨다든지 옆에 가서 그림을 그리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용납하세요. 왜 이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아이들 보잘것 없잖아요.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다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이 뭐예요? 작은 자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자, 연약한 자.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들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것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그들의 중심을 보며 대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중심을 보고 그 심령을 보고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심령이 마귀에게 빼앗긴 심령이면 기도해야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같으면 서로 믿음이 깊어지기를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든지 이 기준이 영적인 것이 돼야 돼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적인 것이 다 당연하게 더 비중이 크죠. 비중이 크더라도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현실, 또 어떤 일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영적으로 보고 이 성경으로 해석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왜 여러분들이 천국의 주인이시냐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입니다. 이 거듭남의 기쁨 지속적으로 누리시고 아주 깊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인생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매일같이 성령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주인으로서 그 기쁨을 누리고 또 이 천국을 많은 이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천국의 주인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